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예배일진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 고민 속에서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가짐, 몸의 가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기에 합당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장으로 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던 일들은 멈추고 예배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를 다하여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집이라는 안락한 공간과 이제 소파라는 편안한 공간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랑 함께 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어렵다라고 했죠.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당연하죠. 이유는 성경 66권의 처음 기록자는 모세고요. 마지막 기록자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간격이 1500년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권의 책, 성경으로 보지만 1500년을 간극으로 직업도 출신도 시대도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묶었죠. 그리고 이제 한 권으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조선시대의 글과 고려시대의 글이 다른데 그 시대의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성경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제 맥이 있다라는 겁니다. 퍼즐이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질서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40명이 각각 지역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른 그분들이 각각 썼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 연결 포인트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연결하는 특별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 했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이제 제가 그 말에 약속에 제가 동의를 했다면 그 말에 제 시간과 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시간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약속에, 당신의 말씀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약속을 좀 지키려고 해도 나는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하죠. 처음 마음은 물 안 묻히고 싶었겠죠. 잘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살면서 내 실력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결국 물 묻히게 하잖아요. 공수표를 날리죠. 우리의 언약을 우리는 그걸 다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거기다 또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또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언약을 좀 찾아보고 할 건데 여러분 직접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자막으로 띄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직접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 준비되셨죠? 창세기 12장. 자,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땅을. 그럼 이 땅이 어디죠? 그 앞절을 좀 보면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무슨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얻은 땅이라고 해서 약속의 땅,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했으니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럼 이 땅은 원래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묶어버리신 겁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기로 했는지. 다시 12장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토시를 놓쳐도 안 되고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자세히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여기서 내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주시기로 했습니까?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죠? 자녀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는 없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니까 타협점을 찾았거든요. 그게 이제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에게 이 땅을 상속하겠다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아내는 이미 생리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상황을 놓고 계속 그 약속을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이라는 차원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성도들이 막 흔들려요. 어떨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내 삶이 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으면 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안 가야 할 곳에 가기도 하고 내 삶에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고 막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뭐를 믿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신실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열심히 사니까 아 이런 나에게 하나님 구원 주시겠지. 누구한테 이런 나한테 구원 안 주시면 누구한테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가변적으로 변하는 나의 몸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려 오셨노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늘 내 몸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데 아니에요. 내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뭘 봐서 여러분을 믿습니까?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에요 길리온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운 종이 있거든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상속자로 여기라 그 말이죠. 이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틀어버립니까? 내 몸의 상태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약속은 변치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거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 내 상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겁니다.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3절로 5절. 자, 성경 폈죠? 창세기 15장 3절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워낙 못 믿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무슨 무별을 보라고 합니까? 이건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누구의 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늘 가변적으로 바뀌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죠. 내가 의롭게 봐줄게지 내가 의로우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본질적 의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그분을 믿음으로 그 의를 땡겨 쓰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죠. 뭘로 확신합니까? 내 생활 아닙니다. 내 상황 아닙니다. 나를 보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성경을 보니, 성경의 말씀을 보니 그렇구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이 됩니다. 자, 7절로 8절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할리까? 무엇을 할리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려요. 차라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다못해 종이약 1000마리, 한 10,000마리, 구원이니까 한 10,000마리 접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도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종이약 접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만 믿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얻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주건데 이게 그냥 3년 된 이제 암염소라 하겠습니다. 이제 염소인데 쪼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염소의 머리고 염소의 꼬리입니다. 머리고 꼬리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머리에서 꼬리로 주부 찢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찢습니다. 찢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해하십시오. 앞에 있는 주부밖에 없어서 이렇게 찢는 거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서 꼬리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걸 쪼개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행위냐면 그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약속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중량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가 7억 하는데 7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그럼 집 가진 사람하고 집 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내 나중에 7억 줄 테니까 이 집 놔줘. 그러면 알겠어. 나중에 이 집 줄게. 그렇게 말로만 약속합니까? 이 집 이제 너 집이야. 말로만 약속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뭐 합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문서로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잖아요. A씨가 B씨에게 이 집을 판매하기로 했다라는 계약서를 써서 하죠. 근데 만약에 계약서를 쓸 수 없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그때 했던 약속의 방식이 이건 거예요. 국가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소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있고 속국이 있습니다. 이제 속국은 매년 이 강대국에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쌀 100석을 이제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않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누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강대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요. 약소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의미가 뭐죠?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찢어진 소처럼 내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언덕 위 같은데 잘 보이는 데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도 지금 약속하고 있네. 중요한 약속하고 있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그런 식으로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자 17절 잘 보여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누가 그 사이를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고대의 약속의 방식으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약속할게. 정말 새끼손가락 꼭 걸고 꼭꼭 약속해처럼 내가 너한테 약속을 보여줄게. 그래 새끼손가락 걸자. 그래서 고대의 약속의 방식인 쪼갠 고기 사이로 펼쳐두고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자죠. 원칙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횃불은 하나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모형이 사실 지금도 해요. 떠오르는 방식이 있습니까? 결혼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쪼갠 고기 역할을 하는 게 하객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이 둘이 들어갔다가 각자 들어갔다고 같이 나오는 것. 이게 결혼식이 요즘에 또 이제 고대의 방식을 이제 따라서 하는 건데 하나님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에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를 건져내시는 생명을 걸고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뭔데요?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이 있죠.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당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그렇게 약속했으면 우리는 좀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내일 주세요. 내일.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럼 막 마음이 급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언약은 우리가 인내가 좀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여기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과정 없이 결론적으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약속의 땅을 줄게. 근데 이 약속이 사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13절 다시 볼게요.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에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 때문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렇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는 출애굽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생활. 그리고 창출, 레, 민, 신명기랑 레위기는 그냥 언약이니까 이거 빼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적어도 창세기 창출, 레, 민, 신, 여호수아까지 쭉 끌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 그러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쭉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압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그 땅이 뭔데요? 약속의 땅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사건은 이제 예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게 되는 것까지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우리가 믿는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그래 얘기했죠. 아니,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 땅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주려면 빨리 주지 왜 천천히 주셨는가? 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자, 16절을 보면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럼 그 땅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의 원래 주인, 그리고 그 첫 싸움에서 누구를 상대로 싸워서 그 땅을 얻냐 하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민수기 21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아모리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걸 불러서 그 땅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약에 의해서 쓰여지고 언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빨간 줄 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 약속을 발견하면 그 약속 위에다가 빨간 줄을 치시고 이 약속을 내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을 붙들고 붙잡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인의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